할렐루야. 또 이렇게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꽃을 보니까 파키스탄 가니까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가는 데마다 생화를 막 뿌려줘요.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환영을 해주는데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공항에서부터 이 꽃다발을 걸어주기 시작하더니 가는 데마다 꽃을 뿌려주고 들어가면 안에 가서 이제 꽃을 걸어주는데 제가 한 50개까지 받아봤어요. 나중에는 여기가 목이 두터워갖고 얼굴이 안 보여. 얼마나 꽃을 많이 걸어주는데, 여기 오니까 또 우리 강혜서 목사님이 이 파키스탄 스타일이야. 여기 파키스탄 선교를 하고 계셔서 이렇게 또 꽃을 걸어주는데,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니까. 자,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는 데이비드 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두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항상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을 항상 돌아보거든요. 하나님이 한국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의 플러스 일을 시키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거기에 한 사람이 더 보태진다고 그래서 주님 나라에 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로부로서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뭔가 나만의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7년 정도를 이제 작은교회 독교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가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떤 선교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주관이 첫째는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자.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으로 충성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바로 남을 돕는 사역을 할 때 제가 빛이 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다 보니까 어느 날 무명이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점점 높여주셨고, 또 돕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기쁘고 또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즐거워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점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를 하는 것도 저는 뭐 어디 가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불렀을 때는 그래 내가 평소에 가장 잘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제가 하는 사역 자체는 뭐냐? 현지에 가서 현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 어떤 곳에 가서 거기에 계속 있을 생각도 없고요. 또 한 지역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것을 좋게 얘기하면 인터내셔널 리바이벌리스트라고 얘기하고 한국 얘기로 하면 국제적인 부흥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불을 붙이고 또 가난하고
힘든 교회들은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 부흥사들하고 저하고 다른 점 뭐냐면 사례비를 받아오지만 저는 그곳에 가서 많은 교회들을 섬기러 가는 것이 좀 다르죠. 받아오는 건 없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계속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4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12월이 돼가고 있는데 거의 2년간을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물론 뭐 돈을 보내서 교회 2개를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저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열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제 간이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내가 이렇게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런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울림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언제나 열까 기제전화 기다리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하고 페이스북을 하는 메신저를 하는 자매가, 파키스탄의 자매가 저한테 자꾸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니 여기도 한국 선교사님 제가 와서 보는 거 봤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필리핀이 나를 반기지 않는다면 나를 반기는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알아보니까 자가격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커니 그럼 이때다. 그래서 이제 비자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비자를 이제 인터넷으로 하니까 작업을 해서 나와서 티켓을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막 단풍이 부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었던 것처럼, 저는 이미 파키스탄에 4년 전에 한번 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번 무산이 됐고, 그 다음에 또 2년 전에 한번 또 가려고 했는데 가기 전에 나흘 전에 제 티켓이 캔슬된 적이 있어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전쟁이 붙어가지고 보따리 다 싸놨는데 우리 멤버들이랑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티켓이 캔슬돼 버렸어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파키스탄 가는 거 별로 안 반가는가 보다. 나는 그냥 오롯이 필리핀에 집중하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러면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 티켓팅을 하고서 이제 그 자매한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면은 제가 집회를 많이 할 거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라. 그렇게 뒤에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스케줄을 다 잡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열흘을 남겨놓고 저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제 아내가 나가서 이제 제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어떤 곳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확진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가 돼버리니까 제 아내가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검사 맞고 열흘간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열흘간을 우리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는데 1차에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 우린 신경 안 썼지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전날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끝나는 건데 마지막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포천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빨리 들어오라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네. 그래가지고 들어왔더니 검사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맡고 나서 하는 얘기가
너 자가격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파키스탄에 갈 때가 열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났다. 내 생각에 이제는 파키스탄은 또 물 건너가는구나. 4년 전에 한 번 물 건너가고 2년 전에 나흘 전에 물 건너가더니 이번에도 열흘 전에 물 건너가는구나 생각을 해갖고 제 마음속에 파키스탄 빠이빠이. 그랬는데 딱하니 공지를 받아보니까요, 자가격리를 일주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또 소망이 생기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직은 캔슬하지 말아라. 아직 캔슬하지 마. 파키스탄에 전화를 해가지고 캔슬하지 말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 마지막에 음성이 나오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집회 잡은 것들을 캔슬하지 말고 기도해달라. 그리고는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드디어 날짜가 돼서 검사를 하러 갔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가서 음성이 나왔어요. 다음날.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더 문제가 남았네. 뭐냐, 나하고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서 같이 격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밀접 접촉자잖아. 우리 아들이 양성이 나와버리면 또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또 노심초사 기다렸다가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음성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자, 제가 파키스탄 나라를 처음 가봤어요. 전 선교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나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여기서 카타르 도하까지 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밤새도록 타고 가가지고 거기 도착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넓은 데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거기서 15시간을 또 기다렸어요. 비행기가 갈아타야 되는데 카타르 도하 가지고 그 15시간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또 3시간을 타고 파키스탄 라오르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참 있으니까 마중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번 여행 이 선교를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참 걱정 반 우려 반 기대 반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국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파키스탄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통화한 처자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가 영어를 원래 굿모닝도 잘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필리핀에서 살다 보니까 약간은 영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2년을 안 썼더니 가물가물 해갖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통역도 없는데 내가 여기 가서 어떻게 버텨나갈까, 복음은 잘 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아는 사람도 없고요, 파키스탄 문화도 모르고 또 통역도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정말 제가 가서 느낀 것이, 첫날부터요 집회에 제가 딱 들어갔는데 환영해 주는 거에 첫째는 놀랬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환영을 해주고 꽃을 걸어주고 아까 수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있어. 그 안에 공간에 심지어는 강단까지 옆에 가득가득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아니 여러분 알다시피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가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나라가 세 개로 갈라졌는데, 더군다나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갈라진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분쟁이에요.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밑으로 가서 인도가 되었고, 모슬렘만 믿는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우리는 힌두교 믿지 않고 모슬렘을 믿어야 되겠다, 그 종교를 취하는 사람들이 파키스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슴 속에서도 모슬렘이 무섭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잖아요. 보통이 아니잖아. 우리 생각하면 탈레반,
또 아프가니스탄이 바로 옆 동네입니다. 예. 이 원래 이 아프가니스탄을 밀어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파키스탄이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겁도 나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모슬렘 땅에서 예배를 울려 퍼지는데 꽝꽝거리고 하면은데, 아니 예배가 너무나 막 그냥 정말 살아있는 예배, 폭발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딱 내 스타일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첫날부터 제가 막 완전히 놀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거 뭐 제가 설교를 한국에서 가르치고 설교학 교수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냐,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모슬렘 땅에 가서 무슨 설교를 깊이 있게 팔 이유도 없고, 내가 깊이 판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해도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뭐냐, 베드로 설교처럼 예수는 주다. 진짜 하나님은 예수다. 거기는 인사도 들리더라고. 뭐 살라꿈 바꾸르라면인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람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꾸다라고 그래요. 꾸다. 그래서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슬렘 땅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막 구석구석에서 모여들어가지고 기다리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제가 그들에게 뭐 빵 한 조각 또는 쌀 한 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10군데를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미어터지면서 가는 데마다 기도받으려고 모여드는데, 제가 뭡니까? 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그들에게 도움되는 것도 그들의 언어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뭔가 주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제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냐 이거예요. 오직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요, 복음.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뭔 얘기를 할겠어요. 그래서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되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것만 증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깊이 있게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어도 그냥 되더라고. 할렐루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수만 증거하면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건 버려야 됩니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영어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고. 아니 놀라운 것은 그 집 그 목사님, 그 현지 목사님 딸이 통역을 하는데, 세상에 통역을 그렇게 잘하는 자매를 본 적이 없어. 필리핀에서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모션을 똑같이 하면서, 제가 옛날에 조은주 목사님이 파키스탄 설교하는 거 봤는데, 조은주 목사님이 설교 5마디 하면 이 사람은 50마디 하더라고. 이게 통역사가 잘못 하는 사람들은 지가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하는데 거의 적절하게 똑같이 하고, 내가 모션을 이렇게 치면 거기서도 치고, 국적이 맞아주니까 엄청나게 나도 신나고 서로 해갖고 너무 잘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같이 내가 통역을 잘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냐 했더니, 옆에서 가족들이 뭐라 하냐면 처음으로 해본 거라네. 처음으로 통역을 했대. 세상에 처음으로 온 자매가 이렇게 통역을 잘할 수 있는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그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보니까 벽돌밖에 생각이 안 나. 모든 건물이 우리가 볼 때 그 빨간 벽돌처럼 생긴 거, 그걸로만 건물을 져요. 여기 보로코 같은 게 없어. 그리고 뭐 세면을 바르지도 않아. 그냥 싸가지고 그렇게 올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벽돌이 많이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벽돌 그렇게 구워서 만들어내는 데가 많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노예처럼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전 뭣도 모르고 이제 한 군데로 가서 오늘은 벽돌 가는데 그 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요. 나는 그냥 스케줄 따라서 가는 거니까. 갔더니 세상에 벽돌을 굽고 있는데요,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꼬맹이서부터 엄마까지 다 앉아가지고 그걸 탁탁탁탁
그 손으로 쳐갖고 만들어가지고 놓고, 또 한쪽에서는 그걸 놓으면 뒤집어야 된다네. 또 뒤집고 그거를 그냥 하루 종일 뼈 빠지게 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 그 사장이 주로 모슬렘들인데, 돈을 조금 빌려주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약간 목돈을 뭐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그걸 갚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또 일을 못하고, 또 전기 자기 써야 되고 집도 필요하니까 그런 걸로 나가고 하니까 평생 돈을 못 갚고 살고 있어요. 이 노예 생활이죠, 노예. 한국 같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온 가족을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려먹으면서 돈은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갔는데 어떤 자매가 손을, 그 여인이 하나 저를 잡고 울더라고. 왜 그러냐, 아니 자기 주인이 나 여기 예배 참석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하려면 안 된다고 해서 새벽 3시부터 일을 시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새벽 3시부터 일하고 좀 전에 끝났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막 진짜 눈물이 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아니 복음을 듣고 싶어서 저렇게 밤새도록 일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갔더니 그 한쪽에다가 카페트를 깔아놓고 옹기종기 다 모여 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들한테 무엇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또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 빵이라도 한 조각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갖고 온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뭐 준비한 게 있냐 물어보니까 준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내일 다시 오자.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라도 좀 줘야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일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은 스케줄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돈을 좀 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꼬맹이들이랑 막 잔뜩 모여 있더라고. 제 유튜브 채널 보면 그 나와 있는데, 그래서 또 거기 가서 참 신나게 즐겁게, 이번에는 너무 가슴이 또 기쁘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 조그마한 그런 음식을 대접해 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너무나 제가 마음이 기뻤고, 야, 이 사람들이 다 크면은 다 모슬렘들이 될 사람들인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빨리빨리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만 갔어도 다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파키스탄 나라가 기독교가 5%가 채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이 뭐냐,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냐, 같이 섞여 있어요. 그렇게 우리 지금 이 블록 같은 데 보면 한 블록에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따로 있어.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이면 막 그냥 뭔 이상한 소리가 나. 그러면 다 기도 시간이래. 그게 도시 자체가 막 그냥 정신이 없어. 제가 솔직한 얘기로 약간 정신이 없어. 예배도 막 이렇게 집중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막 약간 산만하면서 막 북도 이상한 북 때리고 오르간도 막 이거 하고, 약간 우리 문화는 아닌데 막 그냥 소리가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그 시간이 이제 나팔 같은 것이 불면 그게 기도 시간이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한쪽에서는 또 찬양이 울려 퍼져. 그래, 이게 뭔 소리예요? 그 찬양 같은데. 그러니까 그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막 그렇게 크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모슬렘들은 또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지. 이거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모슬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교회의 중요성이 더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교회 2개를 하면서 제가 선교를 필리핀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다음에 좀 생각을 달리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던가.
내가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면서 주의 일에 정말 열정적으로 했던가? 저렇게 수많은 모슬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더 귀하지 않는가? 필리핀이 막혀 있으면 파키스탄이나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와 있는 내 자신이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없이 부끄럽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 다시 무장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 있는 곳에서 충성하자.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충성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충성하자. 그리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가요,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지난달에 소천을 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을지 몰라요. 호떡 만드는 목사라고 그래서 전도에 방학이 없다라고 했던 박상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열정적이었어. 그런데 막 선교를 마지막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못 오고 돌아가셨네. 그것이 제가 깨달았어요. 야, 우리 수명이라는 것이, 그분이 나보다 2살 더 많지만 제가 58입니다. 60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도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내년에 갈지 나도 내후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한탄하고 또 핑계대고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저를 초청한 교회들이 다 교회가 작더라고. 자기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가 한 5-6군데 있고, 대부분의 제가 10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한 5군데 정도는요, 교회가 작아가지고 그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를 빌려서 했더라고. 그건 뭐냐? 자기 교인들이 그렇게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서 집회를 올 때는 그 큰 성전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더 많이 질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깨워야 될 사명이 한국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이 한국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에다가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도대체 왜? 그냥 한두 명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가족 구원을 시킨다면 굳이 하나님 목사로 만들 이유가 뭐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원, 이 능력,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번에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아는 사람도 없이 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뭔가 기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물질도 없었어요. 제가 파키스탄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 싸기 200만 원입니다. 제가 운영하는데 거기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다시피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내가 성경을 믿고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느냐가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난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때문에 안 되고 결국에는 못 가게 됐네. 근데 나 혼자 가서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 혼자, 물건자가 같이 가야지.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정말 큰 물건자를 하나 붙여주면 그분이랑 같이 난 전 세계를 다니고 싶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서 선교의 비전이 있는 분 한 분만 있다면 저하고 같이 다니면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제가 그렇게 팀을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네. 근데 한 분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울산에 있는 아무개 목사님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팀을 내가 못 만들었네.
그런데 그분은 여인이고 나는 남자고 나이가 좀 드셨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서상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도 말이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같이 못 가게 된대요. 어떻게 대책도 없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진짜 나 가고 싶은데 안타깝다고 끊고, 그리고 이틀 후에 띠르릉하고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3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분이 가려고 준비했던 그 돈을 어차피 내가 이거 준비한 거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갖고 와서 사용하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풀려버린 거야. 풀려버린 거야. 그리고 경기도 그 양주에 그 의정부에 있는 새생명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성경책이 300권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지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100권을 준비해 줬어요. 근데도 200권이 부족한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200권만 부탁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 하고 300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간 건 유일하게 성경책이야. 근데 성경책을 갖고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가는 데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가지고 갖고 와서 10교회를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틈틈이 기도 받으려고 막 하니까 쉴 틈이 없어. 그냥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면 또 기도해 줘야 되고 차 마시는데 쫓아와고 구름대처럼 기다리고 있네. 그래서 혼자 가는 건 어려운 거야. 같이 여럿이 가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내가 혼자 둘러봐야 몇 사람이나 둘르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3월 말에 파키스탄에 다시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광장에서 10,000명의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전도 집회를 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붙들린 사람. 이 시대는 바로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무슨 교단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실력을 갖추고 그냥 은사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이번에 3월 달에 가려고 합니다. 가서 이번에는 열흘만 있다 오려고 그래요. 열흘. 그런데 미안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 아니라 한국이요. 한국. 뭐냐, 자가격리를 갔다 오면 열흘이 시키네. 제가 자가격리 그저께 끝났어요. 갔다 온 지는 오래됐는데 열흘 동안은 집에 코 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회하는 사람들은 가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냐, 교회 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가 가면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은퇴한 목사님들 자유롭잖아요. 예, 돈 그까짓 거 300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카드로 긁어버리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못 가는 것이고 정말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나는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도 내가 3월 달에 뭔 돈이 있어서 또 가겠습니까?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정말로 내가 이 수명 다 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내가 소개하리라. 제가 놀라운 것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집회를 하는 동안에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모슬렘들이 2명에 3명씩은 항상 그 집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거기 사람들이 저분도 모슬렘인데 왔습니다. 놀랍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분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왔는가? 다 이유가 있겠죠.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이 왜 그 교회를 왔겠어요? 다 병이 들렸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 알라시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제일 먼저 데려다가 기도해 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책 하나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이 모슬렘 한 명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어떤 선교사는 평생도 어렵다고, 선교사가 평생 한 가족 구원시키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라고 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번 집회 가서도 수많은 모슬렘을 예수 영접시키고 왔습니다. 3월 달에 우리의 목적은 광장에서 수많은 모슬렘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영접하도록 만들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병 고치는 그런 사역까지 이번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대면 정말 목발 짚고 온 사람들이 집어 던지고 휠체어 던지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그런 역사가 이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걸 가지고 무슨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도무지 소망이 없고, 도무지 아무것도 우리하고 맞지도 않아. 음식도 안 맞아. 거기 가서 맛있는 거 생각고 또 하지를 마셔요. 아주 음식은 제가 사람 데리고 갈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끼리 해먹고, 그냥 우리는 거기 가서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파키스탄 나라 내가 보니까 이게 뭐냐? 복음 증거. 정말 그 영혼들을 주님께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평생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한번 목숨을 걸리라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3월 말에 우리가 이 강혜스도 목사님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같이 방송을 보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모든 분들이 일에 동참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한국에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이요, 마음문을 열고 환경을 초월해서 나가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